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요즘 생각이 참 많아지는 그런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몸이 못 움직이면 생각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움직일 수 있으면 생각한 대로 움직이면 끝이 나는데, 머리로는 생각이 되는데 몸은 못 움직이니까 도리어 생각은 더 많아지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잡념, 걱정, 불만, 5만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진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몽키 마인드라고 부릅니다. 몽키 마인드. 마치 원숭이가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날뛰는 듯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뭔가 잡념들과 생각들이 나는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다라고 해서 붙인 이름이 몽키 마인드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잡념들로 머리가 가득해지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이것이 확장이 되면 머리만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기운도 함께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까지 다 소진되어 버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몸은 어떠신가요? 코로나라서 몸의 활동은 줄어들었는데 도리어 기운은 없고 의욕도 없고 감정도 다 소진된 것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오늘은 이런 몽키 마인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몽키 마인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상법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상법은 제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최고의 휴식이라는 책에 보면 이 몽키 마인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절 믿고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또 무슨 장난을 하시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짜입니다. 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지하철 플랫폼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열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그 열차 안에 타고 있는 건 원숭이 승객들입니다. 열차가 플랫폼에 잠시 정차하는 동안 플랫폼은 엄청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열차를 타지 않습니다.
그저 플랫폼에 서서 그 열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열차는 떠나고 원숭이들의 시끄러운 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이제 플랫폼에 울리던 소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아주 조용해집니다. 자,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방금 우리가 상상했던 그 플랫폼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머릿속에 걱정이나 잡념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분주하게 하지만 우리가 그 잡념의 열차를 타지 않는 이상 그 시끄러움은 잠시일 뿐이지 그 걱정과 염려의 열차가 떠나가고 나면 우리의 머릿속은 다시 조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조금. 이것이 최고의 휴식이라는 책에 소개된 몽키 마인드, 복잡한 머리를 휴식을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참 많은 생각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도 담겨 있고요, 저 생각도 담겨 있고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우리의 머리는 5만 가지의 생각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도 들어있고요, 나쁜 생각도 들어있고요, 긍정적인 생각도 들어있고요,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있고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내 생각이 가득 찬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생각이라는 녀석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27장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시면 알지만 다윗이 그리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형들이 다 집에서 사무엘을 만날 때 홀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다윗은 별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 거야? 왜 아버지는 나를 안 부른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다윗은 그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생각이 많은 소년이었다면 골리앗 앞에 못 나갑니다. 야, 내가 어떻게 줘? 야, 이게 돌 물매에 던졌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지? 맞았는데 안 쓰러지면 어떡하지? 야, 나갔는데 내가 지면 이 사람들 앞에서 나 어떡하지? 우리는 그래서 못 나가잖아요. 우리가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이 많아서 못 나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앞섰던 사람이지 생각이 앞섰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이 많이 앞서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지만 다윗은 늘 믿음이 앞섰기 때문에 항상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도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1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사울에다가 쫓기다 보니까 다윗도 이제 지쳤나 봅니다. 그동안 늘 믿음이 앞섰던 다윗인데 이제는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가 앞섰던 다윗인데 오늘은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부정적인 생각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선택,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일을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이미 한 번 했던 일입니다.
이미 한번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한번 시도했습니다. 사무엘서 21장에 보면 혼자의 몸으로 망명했다가 그 신하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침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며 한번 도망 나온 적이 있던 블레셋. 그래서 다윗은 생각이 많아지니까 또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생각대로 적중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적중했는지가 나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의 생각대로 적중했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벗어나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겠지 생각대로 정말 사울도 수색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다윗이 어떻게 생각에 앞서는 다윗이 되었을까요? 지금까지는 항상 믿음이 앞섰던 다윗인데 단지 나이가 많아지면서 생각이 앞서는 그런 다윗이 된 것일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앞선다고 하지만 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기도는 안 나오고 생각이 앞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늘 생각이 앞서서 그 결단을 망설일 때도 있고 그 결단을 이루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면 그런 걸까요? 그럼 우리의 청년은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앞서가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것,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왜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왜 걱정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걸까?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갑자기 이 본문 27장에서 가족들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식솔들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혼자일 때는 나 한 몸 어찌 돼도 괜찮아 생각을 합니다. 홀로 단신일 때는 내 한 몸이야 믿음이 앞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라고 혼자일 때는 늘 믿음이 앞서고 담대히 외칩니다. 그런데 책임져야 될 사람, 아기가 생기고 나면 아기는 좀 커야 될 텐데, 학교는 들어가야 될 텐데, 시집장가는 보내야 될 텐데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다른가요? 저는 다를까요? 저도 혼자일 때는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생기고요. 자녀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생각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요. 가족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고 생활도 고려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감안해야 되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골라 골라 가오리다로 찬양의 가사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과연 혼자였다면 어땠을까요? 나 혼자였다면 어땠을까요? 훨씬 더 많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 손주를 돌보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의사와 간호사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생각 많아집니다. 생각 많아집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에게도 가족이 생겼습니다. 지켜야 될 가족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600용사만 자신을 따라왔던 것이 아니라 600용사의 식솔들, 그의 가족들도 다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믿음보다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1절의 말씀, 그의 생각이 또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다윗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 지켜내야 될지, 어떻게 600용사와 이 식솔들 내가 다 지켜낼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무는 동안은 블레셋을 위하여 싸워야 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마음이 들어야지만, 아기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어야지만 내 가족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식솔들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시글락 근처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공격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침노했던, 다윗이 공격했던 주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술, 기르스, 아말렉, 그리고 술과 애굽 땅을 지나가는 지방 주민들을 다윗이 가서 공격을 합니다. 그 접경 지역에 있던 이방 족속들을 다윗이 가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들을 공격해 놓고는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내가 다른 마을을 공격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유다 네겝, 여름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네겝이라는 뜻은 남쪽, 남방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남쪽을 제가 공격했습니다. 여름무엘 사람의 남쪽을 제가 공격했습니다. 겐 사람의 남쪽을 공격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하고 친한 족속들을 제가 공격해서 이 노획물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로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합니까? 내 가족 지켜야 되니까, 내 식솔들 지켜야 되니까, 공격은 이스라엘 할 수 없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공격해 놓고 거기서 얻은 노획물을 갖다 주면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하고 친한 그 사람들 제가 공격해서 이거 뺏어온 거예요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방 족속들을 공격하면서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지를 않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양, 소, 나귀, 낙타, 의복은 다 빼앗고 사람들은 싹 다 죽여버립니다.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아기스에게 갖다 줍니다. 왜 다 죽이느냐? 왜 이렇게 잔인해질 수밖에 없느냐?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서 아기스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를 공격했어요 라고 보고를 하게 되면 내 거짓말이 들통나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살려주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남녀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은가요? 그리고 다윗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윗의 생각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우리만 생각이 많고요, 우리만 생각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의 생각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내 뜻대로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망명했고요,
사울의 추격은 멈췄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한 지방 성읍 주세요라고 했는데 시글락을 얻게 되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이방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기스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기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기스도 내 뜻대로 다 되고 있다라고 아기스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다윗이 홀로 자신에게 망명했을 때는 다윗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뒤돌아서 자신의 뒤에서 칼을 꽂을지, 언제 몰래 자신을 죽이고 도망갈지 홀로 당신으로 망명해온 다윗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기스도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번 믿어볼 만하다. 자식들까지 데리고 와서 날 공격하지는 못할 거야. 그래서 그 온 식솔들을 데리고 온 다윗을 보면서 믿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읍 하나를 내어주는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읍이 시글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글락성을 다윗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시글락 주세요 라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기스가 골라서 줍니다.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멘. 다윗이 달라고 했던 것은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주세요. 지방 성읍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종인데 망명했는데 어찌 왕하고 이 수도에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지방 성읍들 가운데 가장 쓸모없는 곳, 그냥 저희들이 조용히 살 수 있는 곳 한 곳을 주세요. 그래서 아기스가 생각해서 골라준 곳이 시글락입니다. 아기스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성을 줬을까요? 얼마나 많은 머리를 굴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변수들을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점들을 고려했을까요? 일단 배신해도 나를 공격할 수 없는 지방 먼 곳으로 일단은 선택을 합니다. 가도와 40km 이상 떨어진 먼 곳을 선택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족속과 싸워줄, 자신을 대신해서 국경을 지켜줄 만한 그 변방의 한 성읍을 시글락을 주게 됩니다. 이 남서쪽에 이 시글락이 있었는데 이 남서쪽에 이 시글락은 이방 족속들, 아까 전에 나왔던 아말렉 족속들부터 시작해서 이방 족속들이 늘 공격해오던 그런 지역에 있었던 성읍입니다. 아기스는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영토를 넓혀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남서쪽을 방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서쪽에 있는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면서 일단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그리고 나를 공격할 위험이 있는 아말렉 족속과 이방 족속에 쳐들어올 수 있는 그 성을 맡기면서 그것을 방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도 내 생각대로 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가 유다 네겝 요르무엘 사람의 네겝 겜 사람의 네겝을 쳤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생각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그 적경에 있는 유다 땅 치고 있구나, 그 적경에서 이방 족속들 다 막아내고 있구나, 그러면서 1년 4개월을 믿을만한지를 지켜보고 그를 이용해서 자신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마지막에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되리라는 착각. 앞으로도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리라는 착각. 그래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음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뉴스 잠깐 탁 틀어놓으면 확진자 400명 넘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300명대로 떨어졌지만
2차 대유행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전달해 준 영상 하나 잘못 보고 단톡방에 올려준 유튜브 영상 하나 눌러보고 나면 또 불안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정말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요, 유튜브에서 얘기하시던 그분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을까요? 다윗의 생각대로 될까요? 아니면 아기스의 생각대로 될까요? 내 생각대로 될까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그 전문가의 생각대로 될까요? 누구의 생각대로 될까요? 여호수아서 15장 20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15장 20절과 31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한 번만 더. 자, 다시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아멘. 오늘 본문 27장은 다윗의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아기스의 생각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조차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너 왜 지금까지는 믿음이 앞서더니 왜 생각이 앞서고 있는 거야?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1절에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로 시작해서 12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아기스가 생각하니라. 아기스의 생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생각대로 되고 있나요? 아기스의 생각대로 되고 있나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오늘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받은 이 시글락은 다윗이 달라고 해서 받은 성읍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읍 중에 가장 쓸모없는 성읍 그냥 하나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우리 식솔들하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라고 그냥 자기 생각을 머리를 써서 했는데 아기스가 생각하고 준 성읍이 시글락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시글락이라는 성은 본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 준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면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 준 성읍 시글락, 너희들이 차지하라고 주신 땅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땅은 블레셋의 땅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을 유다 지파의 자손인 다윗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분명 다윗의 생각과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고 돌봐야 할 가족들이 있어서 한 선택이지만 분명히 다윗의 선택은 믿음이 앞선 선택이 아니라 생각이 앞선 선택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적국인 블레셋을 선택한 잘못된 선택. 하나님께서 이미 모압으로 피신해 있는 다윗을 다시 유다 땅으로 불러들이셨건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블레셋으로 망명한 선택.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았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기스라면 자신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막으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다윗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나무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후 어디를 찾아봐도
네가 한 이 선택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잘못된 선택을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되는 사무엘하 2장까지 이 사건이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똑똑한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악한 아기스의 생각대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상황 내 생각대로 될까요? 아니면 TV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생각대로 될까요? 누구의 예상대로 되어질까요? 지금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땅을 인도해 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가 앞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렇게 생각이 많으세요? 왜 아직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왜 불안해하세요? 지금까지 살아보셔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셔서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문가들의 예상이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것이 더 많다는 것, 단지 틀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으세요. 그렇다면 믿으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 인도자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도 아니고요, 아기스의 생각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생각대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그 누군가의 이야기, 백신 개발이 내년에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전문가들마다 다 예상이 다릅니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분명히 틀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도 또 다음을 예상하면 또 맞거나 또 틀릴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왜 나는 불안해하고 왜 요동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밤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기를 기도하기 바라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놓고 아버지의 생각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 내려놓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번에 저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막힐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나의 불안함, 나의 걱정, 염려, 답답함, 암담함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듭니다.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듭니다. 오늘 이 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